마태복음 15장을 강의 통독을 합니다. 15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한 1년 반 있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점점점 유대인들에게서 믿음을 찾을 수 없는 것이 발견되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 그러고 유대인들은 아들이라면 이방인들은 개라고, 그 당시에 이 개는 이제 집에서 키우는 그 이제 애완동물 비슷한 건데, 원어로 보면 그런 자들에게 믿음이 이제 이전되어 간다는 것을 점점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장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비교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심지어는 제자들도 믿음이 안 커나갑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는데, 수르보에게 여인이 큰 믿음을 가지고 딸을, 귀신 들린 딸을 고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예루살렘에서 왔답니다.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 쪽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100km가 넘는 길을 지금 예수님한테 접대하기 위해서 온 걸로 봤을 때에 이들은 사내들인 공유회나 또는 그로부터 권위를 받은 그런 자들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 책망하러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끔 예루살렘에 들려가지고 복음 선포나 능력을 행한 적은 있지만 주 사역지는 갈릴리였는데,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에까지 들려가지고 일찌감치 예수님을 이단으로 규정해서 어떻게 해보자 하고 지금 아주 실력 있는 자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여기서 장로의 전통이 떡 먹을 때,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손 씻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요. 더군다나 거기서는 팔레스타인은 그 사막지대에 가깝기 때문에 더욱 손과 발을 자주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오늘날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당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도 그것을 율법으로 규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면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정해 놓으셨겠지요. 그러니까 손을 씻을 수도 있고 안 씻을 수도 있습니다. 씻으면 위생에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도자들은 손을 씻으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어쩌다가 안 씻었다고 그게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그 계명을 범하는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여긴다면 이게 지금 율법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하는 것도 죄요, 축소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것을 적용한다면 우리 자신이나 또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율법이나 율례를 정해놓고 그걸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옳다는 걸로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참 복되도다. 그래서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 십자가로 이미 다 이루어졌지, 나머지는 이 땅의 건덕과 뭐 이런 삶의 문제지, 그런 구원의, 영혼의 구원에 관한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걸 책망을 하시는데, 반면에 또 예수님께서는 정말 지켜야 될 율법을 그들이 어기고 있는 부분을 찝어내서 얘기하는데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가장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군중들이 알아듣기 쉽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게 역시 가정사지요. 그래서 가정사 하나를 딱 들어서 그들의 입을 닫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르시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보물을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정한 그런 교회의 규칙이나 수칙이나 또는 교회의 어떤 형식,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경에 위배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쉽게 얘기하면 부모님께 뭘 드려야 되는데,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이 당시 이제 그 교부들의 해석에 의하면 부모님께 먹을 것이나 생활비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다 보니 이번 주에 드릴 게 없습니다 하면서 이 당시 이제 그 성전에 가져가면 그들이 가져온 걸로 치면서 얼마 와리를 띄고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중심에는 나쁜 아기가 있죠. 부모님한테 1,000원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한 100원을 성전에 갖다 놓고는 1,000원 드린 걸로 이렇게 증서를 해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이번 달에 드릴 게 없습니다. 이따위 짓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유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유식하는 자는 이 인생을 사는데 참 인생을 안 살고 배우나 탤런트 같이 그런 배우더라 탤런트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연속극이나 드라마에 나오는 게 그들의 삶이 아니잖아요. 왜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사냐?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이게 이제 벌써 구약이 신약에 와서 되풀이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시대에 와서 또 되풀이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이 완전히 청산되는 것은 역시 예수님의 천년왕국과 그 이후에 새 예루살렘에서만 진리만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이게 계속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할 때 구약을 벌써 이사야 시대 같으면은 그 당시로부터 한 700~800년 전 그런 선지자인데 무리를 불러 이르시고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든 줄 아시나이까. 자, 지금 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그랬죠. 예, 대단한 위세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자들이 겁을 잔뜩 먹은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많은 능력과 기적을 보고 그런 능력을 알면서도 이미 교육을 한 2년 이상 받았는데도 눈에 보이는 공무원들을 지금 겁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가라지 비유 공부를 했잖아요. 하늘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가라지요 나쁜 영이 그 사탄이 와서 뿌렸다 이 가라지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다 적용을 한다면 장로의 전통은 지금 가라지입니다. 그거는 따르면 안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율법은 진짜 알곡 씨를 뿌린 것이고. 자, 그런데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냥 두어라. 우리 가라지 비유에서도 그냥 두라고 그러죠. 추수 때 천사들이 와서 다 쭉 가라지와 쭉정이는 그냥 불에 살라버리고 알곡만 창고에 넣을 것이다. 그래 여기서도 주님은 일관되게 그냥 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자, 이게 그 당시의 속담인데요. 이게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한테 전혀 교회나 또는 자기가 속해 있는 어디 신앙단체가 성경에 비유돼서 약간 모순되거나 잘못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맹신한다면 그들이 나중에 구덩이에 빠질 때 같이 빠진다는 겁니다. 너는 그냥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따라갔지. 그러니까 너는 정상 참작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글로 가면요. 그 악한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열매로 판매를 해버리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고 요즘에 마지막 때라 교회가 참 많이 어렵죠. 잘난 목사님은 잘난 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자기 교회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게 교회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성경을 척도로 삼아서 제대로 가는 자가 돼야지. 맹인인 줄 뻔히 알면서도 우리 목사님이니까, 우리 교회니까 그렇게 하고, 또 교회가 잘못했다고 매스컴에 나오면 방수국 앞에 가서 데모를 하고, 도대체가 성경은 어디로 가고 그런 교회의 전통만 따라가고 체면만 중시하는지 참으로 애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존 메가더 미국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마지막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를 잘 선택하고 목사를 잘 만나는 것이다. 그렇게 아주 젊은이들을 놓고 그냥 몇 번을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이제 비유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더러운 것은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이게 좀 추상적이라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뒷구절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 당시에 이것을 처음 듣는 사람은 생각이가 거기까지 미치기가 힘들고, 오늘날 신약 시대는 대부분 성도들이 육신과 영혼이 따로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구나. 진짜 마음에 나와 있는 악한 생각을 얘기하는 거구나. 들어가는 것은 음식이겠지. 이렇게 유출해도 할 수 있는데, 이 당시는 아직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과 영혼과 육체의 분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 그 당시 지금 유대교에서는 그런 사상이 완전히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복음의 그 승화요, 점진적인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복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직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제 이게 왜 이들에게 책망을 하시냐면, 벌써 2년 이상을 같이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여러 설교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은 영적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 대결, 그 다음에 그 풍랑 잔잔해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물질의 것으로는 이 비유가 그 설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왜 육신 것만 자꾸 생각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제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다른 데서는 생각, 사상, 그 말하는 사람의 뜻,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또 저는 하나 더 붙이고 싶다면요, 이게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본의 뿌리 깊은 철학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인데, 즉 다시 얘기하면 본성의 인간의 육적인 본성에 연유된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 십계명을 한 줄로 요약한 거죠. 십계명 가운데서 인간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자,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완전히 타락하고 불패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정말 이렇게 이것을 진짜 사람을 제대로, 성경이 아니더라도 제대로 사람에 대해서 생각만 하더라도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를 알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사람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영적인 영원한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 알 수 있잖아요, 금방. 왜냐하면 우리가 안 씻은 음식 먹으면요, 소화 배탈 나고 설사하고 합니다. 예. 그러고는 우리 속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계속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요, 몸에 병 걸려서 몸이 더러워집니다. 그 예수님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은 초지일관 영적인 부분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최절정이 뭐냐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어려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것을 이제 철학자들이 인본주의를 해석하니까 영지주의로 가가지고 뭐 유다복음이다, 도마복음이다, 뭐 이따위로 지금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게 어디로 가냐? WCC로 갔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물론 육신을 예수님도 중요시 하셨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게 내 뜻이다 하면서 문둥병자도 나서주시고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본질적인 영혼의 본질적인 나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15장을 읽어오면서 두 부류를 봤습니다. 첫째 부류는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금까지는 바리새인만 계속 예수님한테 와서 시비를 걸었는데 이제는 서기관까지 와서 달라들었어요. 원래 이들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지금 달라들기 위해서는 사내들은 공회에서 서기관이 가야 율법으로 집중적으로 공개할 거 아니냐 하면서 팀을 짜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활발해질수록 유대인들은 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그런가 하면 2년 동안 과외고습을 받은 제자들도 아직도 믿음이 없는, 깨달음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몇 절에 걸쳐서요, 이방인의 엄청난 믿음을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자, 여기 왜 갔겠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좀 쉬러 가시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제 막 여기 그 지도자들이 달라들고 여기저기서 반격하고 그게 다 사단이죠. 뒤에서 예수님을 반격하도록 꼬드기는 그 피해서 좀 쉬러 가신 겁니다. 두로와 시돈으로. 그런데 거기를 갔는데 쉬기는커녕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가나안 여인이 다른 성경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라는 얘기는 두 단어입니다. 시돈이라는 단어와 페니키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방이 극성이고 구약 때부터 우상이 득실되던 그런 지경에서 여인 하나가 어떻게 주님한테 와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 아주 정확하게 구약을 딱 꿰뚫고 있지 않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 이게 메시아 언약 아닙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대답을 안 하신 것은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계실 때는 유대인의 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대속을 이루시고 이제 부활하셔야 이방인 전도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이방인인 수르보니게 여인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해도 오히려 민망할 정도로 대답을 안 하십니다. 얼마나 마음속으로는 기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 얘들의 시대가 아닌데 벌써 쟤들이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구나 이렇게.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다는 얘기 좀 보십시오. 글쎄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이게 뭐예요? 주님 지금까지 보니까 사람 잘도 고치더만 저렇게 쫓아오면서 목소리 높여서 여인이 막 따라오는데 빨리 고쳐 보내십시다. 그냥 귀찮지 않습니까? 이런 투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귀찮다는 투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제가 이 구절 때문에 예수님 시대까지도 아직 구약 시대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제 시간을 조금 더 유예를 시킨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구나 이분이 하나님이다. 구약을 우리가 제대로 읽었구나 하면서 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선민 사상이 회복된다면 온 이스라엘을 온 세계를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이끄실 생각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아직도 희망을 갖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십자가 지는 게 조금 유예되든지 아니면 그 시대가 계속 가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유대인을 보고 하나님한테 돌아온다면 이 땅에서는 영적 대결장은 될 망정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안 지셔도 될 수 있죠.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안 될 걸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창세전부터. 그러나 그 시대를 우리가 딱 절단해서 봤을 때 역사적인 단면으로 봤을 때 그 시대가 더 유예될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구약에 많이 나와 있어요. 내가 망치고 싶지만 네 대에는 내가 그러지 않겠다. 이러면서 계속 심판 유예를 하시는 게 구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이제 우리가 구약시대는요 이방인이 뭐에 해당되냐면요 부스러기 주워 먹고 연명하고 구원받는 그런 시대에 이제 해당이 됐고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참 칭찬을 했는데요. 성경에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는 경우는 두 경우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이 크다 하는 얘기가 이제 헬라어로는 피스티스 메갈레입니다. 피스티스는 믿음이라는 소리고 메가는 뭐냐면 우리가 메가톤 하죠. 그냥 메리도 아니고 메가. 그래서 메갈레는 엄청나게 크다. 메가톤으로 크다. 엄청.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오, 어째 내 믿음이 이렇게 큰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 피스티스 메갈레, 이래 하셨어요. 이것이 여기 한번 해당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할 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복음서에서 믿음이 칭찬받고 주님께 인정받는 경우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두 이방인의 경우였습니다. 제자들도 계속 책망받죠. 부활하고 승천하라고 하시는데도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또 그냥 한 자리 하려고 싸웠고 그런 적이 있죠. 우리가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사 이제 두루와 시돈에서 쉬러 갔다가 그 귀신 들린 거 하나 고쳐주고 오십니다. 그럼 이게 구원사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 많은 제자와 예수님께서 그 먼 길을 가서 이 일 하나 딱 하고 돌아오십니다. 예, 그러니까 참 구원받는다는 게 기적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자, 지금 앞에까지는 계속 율법을 가지고 선생님 같이 가르치셨죠. 교사적 사역을 하셨잖아요. 여기서는 의사적 사역을 하고 계셨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죠. 교사적 사역, 의사적 사역, 목사적 사역. 자, 그러면 이제 뒤에는 목사적, 다시 얘기하면 목자적 사역을 이제 말씀을 하는데, 육신적으로는 질병이어로 4,000명을 먹은 거지만, 영적으로는 이 성경 말씀 한 권 가지고 60억 인구를 구원받는 이런 칠병여의 목자적 이런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칠병여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참 이거 보십시오. 우리입니다 이게. 지금 오병이어를 본 것이요. 지금 몇 달 안 됐습니다. 근데 가만둡게 잃어버리고 앞에 큰 기도 제목을 보고는 또 절망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를 지금까지 60평생을 하나님께서 꾹 참고 길을 인도하셨는데 또 하나의 협곡에 나오니까 아이고 나 죽겠다 하니까 예수님이 참 아이고 아직도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15장에서는 계속 유대인과 제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희망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생선 2마리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위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그래서 이제 이 목사적 사역. 사실 목사들은 그렇잖아요. 자기 것도 아니지만 그 조금 알고 있는 성경 말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엄청난 700리, 500리의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지금 돌이켜보면 80년대, 70년대 부흥사님들 하시는 설교는 사실 맨날 내 파트리가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려니까 그때 엄청나게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제 저희가 돌아가셨습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이 90세로 해서 돌아가셨는데, 빌리그램 99세입니까? 네, 그래서 빌리그램 목사님이 여의도에서 그 유튜브에 올라 있어서 감회가 새로워서 한번 그걸 봤는데 메시지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와서 밥에 먹고 그냥 거기서 막 별걸 다 하니까 그 미국 방송에서 찍어가지고 쿠킹을 현장에서 하고 하니까 할머니 심지어는 어린애 군인 경찰까지 막 울고불고 난리더라고. 은혜 받고. 자, 그게 700리입니다. 그게 500리하고 사실은 지금
그래서 이런 역사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끝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했는데 이 마가단이 원문에 보면은 막달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 지방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의 그 호숫가에 있는 조그마한 그 성읍인데요.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이 지역 출신인 것을 알 수 있고 15장을 마감하면서 우리는 혹시 성경을 과 위배되는 어떤 신앙의 형식에 매여 있지는 않은지 그런 걸 돌이켜 보면서 15장을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